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이들이 바빌론이 얼마나 강성한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이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주로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지만은 그때 일본은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7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만 한 800만 정도 되는 세계에서 이들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에서 벗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된다는 것이 거의 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낙담하여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 수없는 마른 뼈들 완전히 죽어 해골이 되어서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바싹 말라있는 뼈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아니, 만약에 우리를 데려가서 그 공동묘지에 완전히 마른 뼈들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겠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죠. 그럴 때도 우리가 안 되겠나이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서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뭔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 이 뼈 저 뼈들이 살아나기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에스겔이 대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두둑두둑 붙고는 진짜 그 위에 힘줄이 덮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붙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기에게,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했더만은 일어났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될 거 생각하니까 바싹 마른 뼈처럼 자기들이 소망이 없고 이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들이 부도를 만나고 불치병에 걸리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이 소년 소녀 가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고 이러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맞은편이 게셈마네 동산이에요. 예루살렘 전경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게셈마네 동산 쪽에서 이렇게 건너보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게셈마네 동산을 넘어가면은 비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문둥한 자 시몬이 있던 데였고 거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을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예수님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 예루살렘에서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건져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저도 신방을 거의 우리 교인들 거의 신방을 안 가는데 그래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 가지고 가요? 아니 그래도 병들었다 그래도 정 못 갔으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장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죠. 그러고는 나흘이 지났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더운 지방이고 금방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사로 무덤에 저도 가봤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큰 소리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깊이 굴을 파가지고 빙 둘러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무덤을 거기에 앉아는 시체를 하나만 이어놓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이 다 써요. 죽으면은 갖다 이어놓고 그래서 썩으면은 나중에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엮고 그러니까 안에 그 죽음의 냄새 이래.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더럽다. 그러면 집안에 쓰기 위해서 그 다 해칠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이제 돌을 가지고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병들었을 때 와서 좀 고쳐주시지. 다른 분 다 잘 고쳐주시더만은 막 우니까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나도 압니다.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고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 오빠를 어디 두었느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들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방금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지 죽어가지고 나흘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그죠? 썩어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아니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죽은 사람도 어떤데 자꾸 기도할 때가 있잖아 그죠? 살아날까 싶어서. 그런데 방금 죽어가지고 아직도 안 썩었을 때 말이지 아니 썩어 냄새가 나면 여러분 기도해야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돌을 굴러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에 돌을 굴러놔야 돼.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도 친구가 교회 오라 그래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저히 뭐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안 믿어지고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싹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모세가 그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요. 제가 무협지를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는 그래도 가서 한 10년쯤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이 신량을 받아서 장풍을 쓰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아니 5,000명 그때 제가 진주에 살았는데요. 진주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공 한 조각 가지고 진주 심리 다 나누어 먹고
난강이라는 물에 던지니까 퐁하더라 그랬어요. 왜요?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한 2만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대. 내가 성경책 얼핏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런 거짓말을 써놓고 믿으라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안 가버렸죠.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이 성경을 열어주시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5,000명 먹이는 이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우리에게는 뭐 이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다 기절해 버릴 거예요. 기절 안 하고 있는 게 그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자, 오늘 1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간절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아침에 와서 간절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나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 북한에 진짜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버렸던, 교회 하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들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요, 이 에스겔이 그걸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권능이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회복되기를 영혼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몸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러고요, 9절에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11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이름,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에스겔아, 사울아 사울아, 다 그 이름을 불러요. 우리에게 각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네. 우리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 이름을 아셔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름을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름을 요한으로 바꿨어요. 자, 이
중국에 자기들은 가면, 아니 원래 이름이 정일수예요. 부산 사람이고 이 외국어대 나오고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아니 근데 자기 이름을 요한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주님이, 그전에는 일수야 일수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요 요한아 요한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중국 사람들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십몇 년 하다가 그 뉴욕에 가서 중국인 교회 담임 목사를 해요. 중국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중국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자기가 중국어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요 중국어로 부르더래요. 이름을 요한으로 바꿨더니 뭐 요한아 그러더만 중국어로 해놓으니까 중국어로 부르더라는 거야. 요즘 미국에 가 있는데 영어로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안다는 거야. 우리 안고 일었음을 나시고 머리털 빠지시에 신받으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주님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우리 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조금 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 부모 음성 듣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다 들어서,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들으면요 다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갔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참 잘 자라가지고 그 통역도 하고 앉아 그렇게 하는데 아들하고 앉아 같이 사역을. 그런데 그 전화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마닐라 갔지만은 까바나뚜안이라는 곳에 또 우리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다가 누구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꿔주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친구다, 까바나뚜안에 있는 우리 친구다, 네 주소 좀 여기 가르쳐 주라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화를 딱 받더니 아들이 우리 아빠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아빠 아니야, 까바나뚜안의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진짜 자기 아빠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까바나뚜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화를 듣고 선교사님 이랬으면 그 아버지가 뭐라 했을 거예요? 야, 내야. 아니, 까바나뚜안의 선교사님 아니에요. 이 새끼 내야. 너희 애비야. 근데 이 아들은 그 전화를 딱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고 바꿔줬는데 전화를 딱 듣는 순간 자기 아버지 음성을 알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음성 들은 몰라 알아요? 알아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 못 듣겠어요? 듣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들려와요. 그럼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깊이 가서 기도하고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걸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좀 이상한 사람처럼, 또 뭐 신령한 사람처럼. 아니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음성을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못 듣는 걸 기머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못 보는 걸 맹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말씀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한번 들어보고 내 상황하고 맞으면 하고,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해야 안 해요? 대언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힘든 상황 같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한순간에 역전시켜요. 한순간에 바꾸어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지금 내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나라가 어떤지, 북한이지 어떻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느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요, 하루 이틀이 아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정도 가서 이 산상에서 계속 매일 밤 철야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그 6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산에 힘들다, 피곤하다, 비 오는데 안 가고 싶다, 춥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딱 이사를 오고 나서요, 저 마음에 이제 우리가 산상에 가는 게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방향성을 트는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24시간 기도 체인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산상으로 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게 턴을 한다는 게 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리더들,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깊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하고 좀 나누고 이곳에서 기도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솔직히 우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는 지침들이 계속 나오고, 만약에 한 명만 걸리면은
교회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는 구상권 청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매일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또 낮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매일 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거의 드렸거든. 이사한 적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 한 달 거의 내 철회하고. 근데 그런 결정들이 쉬운 결정들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는 줄입시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 그리고 이 주인도 우리한테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명 걸리면 이 건물을 폐쇄시킨다 그래요. 아니, 다른 청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교회에 소송 걸고 청구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좀 제고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묻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같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이에요. 필리핀 같은 데도 아예 이런 집회를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통행 금지를 아예 시켜버렸어요. 저녁 8시부터 아침 거의 5시까지. 그리고 인도도 도시 이 철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폐쇄시키고 그것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폐쇄시켜버리니까 당장 양식이 딱 끊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뭐 우간다, 탄자니아, 뭐 아프리카는 이게 의료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그래도 만약에 우한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고 그 회복되는 게 많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병원 체계가.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돼서 전 국민이 이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도 감염 숫자가 지금 더 많아져 버렸고 그 다음에 죽는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도 그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다.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잘 내서 우리나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그냥 공항 자체, 철도 자체를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세계가 완전히 아우성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내 자식이 지금 그렇게 굶고 지금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족이 이제 북한 거죠. 이 에스겔 꼴차기에 마른 빼처럼 말라버렸잖아, 그죠? 그들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꼭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와야 깨닫겠어요. 그때는요 너무 늦어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예배야 새벽이든지 여러분 낮이든지 뭐 수요일 날이든지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종교적인 행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말씀하면 진실이잖아, 그죠? 너희가 2시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아침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올 일도 없겠지만은 여기 온다고 한번 새벽에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를 수행하는 비서들, 그죠? 그들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전에 와서 다 준비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철저히, 대통령 그 하나 온다는데도요 그렇게. 근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피해버리고, 우리가 대통령 정도만 와도 우리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요 우리 이 예배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 만나러 가도 3시간 전에 가가지고요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다 그들이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만나요. 악수 한번 하는 것도요 아무래도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 대통령 우리 만나지도 안 하겠지만은 우리도 만날 필요 없지만은 근데 우리 주님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시잖아,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니,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만 더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다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36장 앞에 한 장 넘겨서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26, 27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삼아서 그 손을 잡고 강야를 걸어가는데도 10번이나 이들이 배반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들도 가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절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에스겔에게 다시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그거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내 손을 잡고 가도, 자, 남편은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솔직히 남편은 내 밖에 있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손을 잡고 가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죠?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내 영을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 그죠?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가세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면요, 직장으로 함께 가세요. 심지어요, 화장실로 가면 화장실에도 주님이 같이 가세요. 이제는요, 주님의 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내 속에 들어오느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제가 요즘 놀란 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 그 강안동의 그 교회 주차장이 한 대도 없잖아, 그제요?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날마다 차를 세워야 돼요. 내가 가면서 주님, 주차할 곳 한 곳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몇백 번을 갔는데 한 번도 주님이 안 준 적이 없어요. 저거 전율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근데 뭘 다른 생각하다가 말을 안 하고 그걸 과장 갔다가 없었던 적은 서너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집이 좀 한 10분 좀 떨어져 집에 갖다 세워놓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백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내가 좀 아프니까 이번에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요 수영동 한 30년 됐지만은 현대 아파트라고 그쪽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옛날에 지은 30년 전에 주차장이 작겠어 많겠어요? 예, 주차장 전쟁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통 여기 기도하고 나면 11시 반, 12시 돼서 집에 가거든요. 주차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주차 안 곳 하려고 그러고. 지하 주차장이 요즘 다 돼 있잖아요. 요즘 그 지은 건물이요. 그거는 지하 주차장이 한 대도 없고요. 다 지상에 세워야 되는데 요즘 다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 제가 뺑뺑이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갈 때마다요, 제가 거의 뭐 11시, 12시 가는데 기도하고 가겠어요? 안 하고 가겠어요? 기도하고 가는데요, 기가 막힌 아침에 그 주차를 하면요, 이제 단지 안에 딱 들어가서 좀 안 좋은 것이 하나, 아침에 그 차를요, 진짜 묘기를 부려야 빠져나올 정도. 제가 차 운전을 상당히 잘하는데요, 진짜 바짝 긴장해야 딱 차가 빠져나올 정도 돼요. 갖다 대는데도 한 거의 5분 10분을 갖다 겨우 몇 번씩 털어갖고 집어였고, 아침에 나올 때도 한 5분 10분은 해야 겨우 빠져나와요. 제가 차 운전을 거의 한 30년을 하는데도 힘들 정도예요. 아침에 제가 5분 10분 차 운전하는데 쓸 시간이 있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주차할 거 좋은 거 담고 안 준 적이 없어요. 거의 한 달 됐는데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제가 11시 반, 12시 돼서 갔는데요. 갔는데 하나님, 우리 전체 단지 내 제일 좋은 자리 비워놓은 거 있죠? 좀 아니, 제가 몸에 전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이 나라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 주차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뭐 나라 회복시켜 주는 거는, 그죠? 제가 이거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차장 주차할 곳 하나 주는 거나 나라 회복시키는 주님께는 아무 문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제가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가 돼요. 주님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0년 정도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교제하면서요, 그래서 성령님께요 모든 걸 이야기 다 해요. 제가 그 성령님께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아니, 어느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그렇다. 전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냥 성령님께 이야기해요. 성령님 그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은혜 좀 주세요. 그분 좀.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그가 내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내 부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대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말하는 게 달라지죠. 여러분이 모든 상을 주는 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친밀해져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어린애들이 처음에 자기 부모하고 말을 제대로 이 교통이 잘 안 돼, 그죠? 하는 게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죠? 똥을 싸도 울고, 그냥 배가 고파도 울고, 모기가 물어도 울고,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요. 저기 왜 우는지 부모는요, 다 우리가 그냥 울면은 주님이 알까 모를까요?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죠? 뭐 밥 달라도 맘마고, 그죠? 엄마도 맘마고, 아빠도 근데 부모는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사소통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성령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차 문을 열면 성령님 먼저 타세요. 밥을 나누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성령님이 이불을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표현을 모든 걸 다 해요. 마음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말로 소리도 내서도 하고요. 성령님이요, 기가 막히게. 어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난 좀 젊은 사람들, 애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막 애들이, 우리는 교육 공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막 예배를 한다면 쩌냐. 그러니까 집사님, 애가 안 떠들고 안 뛰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이상해요. 그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요. 뛰어다니고 감을 지르고 장난을 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라면요, 그만 저가 그 본당에서 애들하고 공주고 뛰고만 저가 더 뛰어버려요. 그럼 목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가 차서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애들도 좀 더 커버리고. 근데 어제 젊은 부부가 여기 예배드리는 중간에 보행기를 꺾고 애 2명을 데리고, 1명을 태우고 1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눈이 제가 번쩍 뜨이는데 그 순간적으로 내가 성령님, 저 부부 좀 우리 교회에 좀 정착 좀 되게 해주세요. 저 부부 좀. 아니 그런데 이걸 가서 잡는다고 잡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제요? 등록하는다고 등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진짜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어제 낮에는 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내가 꿀떡같이 그 애들 좀 돌봐주고 싶은데, 그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마치고 식사하고 이야기한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릴 때 아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이리이리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릴 때 그 어머니 닮고 그 어머니가 미용실을 냈고 그 애, 네가 동욱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서 와,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갈급해가지고 그 찾아왔. 여러분 모든 걸 성령님께 말씀 다 하십시오. 그 성령님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요, 우리는 뭐 어디를 가야 하나님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그런데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면 나를 내 옆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하고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제가 참 묵뚝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제가 제일 먼저 인도해. 청년들 한 30명 됐어요. 거의 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아내가 와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 30명이요. 그때는 제가 그 조전노사하고 데이트할 때 무슨 이야기? 날마다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조전사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렇죠. 청년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아내는요, 저하고 데이트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어, 그죠? 별로 압니다. 압니다. 예, 지금도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진짜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 만나서 한 번도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기죠. 지금은요,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아내하고 다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우리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우리 아내하고 나누는 것보다 성령님하고 나누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아내하고는 어떤 부분은 제가 더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신 참 좋겠다.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나는 고난의 잔을 더 마시고 가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나중에 진짜 서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아픈데, 근데 그 정도의 깊이 있기는 나누기는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도요, 저 중국의 문제도요, 저 인도의 문제도, 북한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성령님하고는 다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주제를, 어떤 의학 박사보다도요 더 뛰어나시고요, 어떤 경제학자보다 더 뛰어나시고요, 어떤 사업가보다 더 뛰어나시고요, 어떤 교육가보다 더 뛰어나세요. 이분은 기묘자라 못 살아 기가 막힌 분이세요. 이건 이분하고 여러분 좀 제발 좀 교제하세요.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예, 여러분 속에. 절대로 그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분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분은 한 번도 지루해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그만 이야기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를 찾아와서 조금 이야기하면요, 제가 눈치를 설죠. 제가 지금 바쁜데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하고 일일이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령님은 한 번도 바쁘다 소리 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누어도요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과 나누십시오. 그분과 그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서 어떤 때 기도하면은 저녁 한 7시 들어가면 새벽 한 4시 때 내려오는데 솔직히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 뭐 시간이 금방 12시 넘어가고, 또 조금 지나면 1시 넘어가고, 조금 지나면, 그러면 뭐 안타까워지는, 헤어질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잖아. 그래요. 한 3시나 되면 진짜 4시나 되면 제가 그래,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노? 그러면 내가 주님과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 그래요. 이 제자들이 여기 초막시에서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아니야,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려오지만은 정말 내 마음은 주님과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가 애쓰고 힘쓰는 단계를 넘어서요, 즐거운 단계에 가요.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왜 기도가 즐겁지 않는가? 여러분이 기도가 즐겁지 않고 기도가 힘이 들면은요, 아직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요, 기도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단계에 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하루 종일 해도 더 하고 싶고요. 그냥 저는 제가 어떤 데 이런 사역을 하다가 내가 한 가지만 당하면 내가 기도하던 그곳에 가서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주님하고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만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주님과 기도가 달콤한, 기도가 즐거운, 기도가 너무 기쁜 그런 상태에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진짜 성령을 받고 그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이들이 살겠느냐,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이어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쓸어붙고 살이 입히고 힘줄이 돋고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이어져 이스라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우리의 동족인 저 북한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이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하고 싶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가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